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우리의 감정을 다해, 또 우리의 의지를 다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위해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진리를 밝혀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의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 구원 얻는 죄사함은 그냥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회개에 관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맞습니까? 네,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부족하게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성경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어떤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회개를 자주 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 초반에도 했지만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 그 회개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회개하는 삶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레위라는 이름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레위가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태를 부르지만 이 마태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복음서를 쓴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한 사람을 그냥 한글 성경에는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주시하셨다,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그냥 보고 쟤를 내가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의도를 가지시고 레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레위를 찾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다 아시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창녀 그리고 살인자, 이 세리, 이 세 부류를 3대 죄인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바쳤던 사람이었고, 그것보다 더 사람들의 혐오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거둬야 될 정당한 세금 외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그런 착취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정말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지 모르는데 나치 정권 시대에 나치들이 유대인을 혐오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훨씬 세리들을 혐오하고 미워했던
자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리 역시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영어로는 outcas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는데 그들 역시 직업적으로 치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레위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낮았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예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곧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곧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레위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누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일한 이야기와 다르게 이 부분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레위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쉬웠겠습니까? 대답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힘이 날 텐데. 네. 네. 레위가 더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하면 다시 자기들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들의 직업으로 돌아갔고,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포기했을 때 돌아갈 직업이 없었어요. 단순히 세관의 직업을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 세리라는 직업을 떠났기 때문에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포기였습니다. 황제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넜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위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레위가 훨씬 더 포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 현실적인 것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식, 죄악된 모든 방식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레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그래도 내 가족,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었던 그 세리라는 직업, 또 그 직장을 다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는 정반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레위는 자신의 그 옛 삶을 청산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이 따르는 그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마도 레위는 이 잔치에서 지인들을 불러서 최근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하기도 했을 거고, 또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이 레위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흥분으로 인한 큰 축제와 같은 잔치였음과 동시에 그동안 자기가 벌어먹고 살았던 그 직장 동료, 세리들, 그들을 초대해 놓고 마치 송별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쯤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누워서 하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거의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또 대화하고 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누가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레위에 의해서 초대됐던 세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둘러 누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가 예수를 위해 베푼 큰 잔치는 성황리에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잔치집 바깥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자, 이들은 잔치에 물론 당연히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었고요. 설령 잔치에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초대받은 그 집으로 가지 않았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들을 죄인들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교제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가 끝나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자 그들을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일전에 예수님께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비방했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대신 제자들을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 잘 보시면 조금 전에 누가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규정해 버린 거죠. 여기서 누가는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합니다.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고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바로 그 불평하다는 그 단어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방하다는 이 말을 그 헬라어에서 그대로 발음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에공귀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에공귀존을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서 사운드 플레이를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에공귀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에공귀존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둘기가 마치 구구하고 투덜투덜하고 웅얼웅얼 하듯이 불평하는 장면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소문이 쫙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떠오르는 스타, 급부상하는 새로운 유대의 종교 지도자, 랍비며 선생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기준, 또 율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을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 전문가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서기관들이죠. 과연 제자들은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공격해오는 이 공격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함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그냥 대답하지 않고 항상 주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방어를 하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가 막힌 대답이죠. 이걸 촌철살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사는 누굽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설교 들을 때는. 네. 누굽니까? 의사는? 네, 예수님.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의인. 의인인데 궁극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진짜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의인이라고 치신 거죠. 여기서 비유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병든 자는 누굽니까? 죄인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리와 그의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규정한 바에 의하면 죄인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들, 세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의사이신 예수님은 자칭 건강한 자들인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이라고 규정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항상 누구보다도 환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배를 열어서 청진기를 갖다 대고 이마에 손을 대고 아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이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영혼의 치료자 그 예수님은 죄인들,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 세리들, 그 당대에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죄인 취급했던 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은 참패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가 물러가는 이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결코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성경은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 심한 중증에 걸린 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당하는 제자 또 예수님 그런데 자신을 많이 적용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본성, 악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모든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잘 표현해주는 표상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그런 극악무도하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다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죄된 본성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운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은 정말 모든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두 사람이 싸우거나 또 아니면 어떤 두 그룹이 싸울 때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상대편보다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고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더 잘못했다고 여기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들에게 마치 주님의 심판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 틀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시는 대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주께서 구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고 또 참된 제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의 그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죄인됨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복하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던 바로 그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고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인 죄인들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문맥을 보시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진술하셨죠.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죄 사함 주고 구원 얻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하고 이 죄 사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 받아야 하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 없는 구원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럼 난 구원받았어.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듯이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였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겠죠.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진정으로 구원 얻는 회개를, 죄 사함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누가 주셨습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때 먼저 그 병든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놓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되는 거죠. 2000년 교회사에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또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회개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저항하거나 말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바른교회 사역을 하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회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요소,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서 깨닫습니까? 보통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을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이게 죄구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의 제일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의사에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가장 먼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아파하고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세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통회했던 그 세리와 같은 반응들이 참된 회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죄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또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 조지 휘필드는 매주일 전도를 하러 광산촌이 있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광부들이니까 그 석탄 가루 이런 것 때문에 얼굴 전체가 까맣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 자국이 그 검은 얼굴 그 사이에 두 줄로 이렇게 수많은 광부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그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리 직업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 안정적인 직장까지도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그 죄된 삶,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 삶에서 전환한 것이 레위의 회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 어떤 직업이나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모든 것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로 치면 베드로가 가장 크게 배신했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등을 돌렸던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뻔뻔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회개거든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행동의 변화,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대전환이 있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회개는 평생토록 지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처음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하는 것이 그 회개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이 따랐다는 이 동사를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그냥 어떤 단순한 시제가 아니라 진행형을 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제자라는 것, 또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지속되는 온고잉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나를 더딥혀주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죄, 또 영적인 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not able to sin의 상태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현재적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용서, 사랑, 자비, 그 복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한 사람은 결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과 회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그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삶을 평생도록 지속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고 구원 얻는 회개, 죄 사함 받는 회개임을 믿습니다.